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조국을 위해 기도했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 그가 조국을 위해 기도했을 때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들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조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들보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 무섭다고 말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제818차 주빌리 통일 구국교회 구국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성교부 주일학교에서 이 탈북민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습니다. 벅차오름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실까?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실까? 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보물이 아닌가, 귀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값진 너무나도 귀한 보물. 이 보물들이 이 한국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이 보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이 보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북한의 이 최근 생활이 궁금한 저는 종종 남한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에게 이 북한의 소식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남한에 오기 전에 이미 수많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드라마들까지 이렇게 봤다고 했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지만 한국에서 방영된 지 얼마 안 된 최신 드라마들까지 봤다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하다는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잡혀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한국 드라마가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까지 보냐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자유의 소중함을. 그 친구는 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자유, 그 주체사상에 가려진 그 진실을 알고 싶은 자유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딱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주변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빼앗아가는 이 블레셋이나 미디안들 같은 왕을 보아도 그들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빼앗기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이 4차례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진짜 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끄는 인간적인 왕은 없었지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의 인간적인 왕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도 남을 부러워하면서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사사는 지도자 혹은 재판관의 뜻으로 모세의 죽음 이후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299년간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채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시어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 환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수차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의 반복이 사사기 전체의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 속에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잘 짜여진 구조의 사사기의 결론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이 사사기의 하이라이트인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섬기는 탈북민 청소년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일반 남한 학생들이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경험들을 겪어야만 할까? 왜 이 아이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까? 왜 이 아이들이 목숨 걸고 이 남한 땅으로 넘어와야 할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인데. 우리나라는 이 냉전 체제로 인해 분단된 분단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단 상황이 더욱더 비극적이고 마음 아픈 이유는 바로 우리 민족끼리, 같은 가족끼리 총과 칼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의 분쟁 상황을 보아도 다른 민족끼리, 다른 종교끼리 혹은 다른 문화끼리의 분쟁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같은 형제끼리, 같은 민족끼리 총과 칼을 겨누고 가족이 갈라지는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끔찍한 내전을 겪었는데 그 내전이 더욱더 비극적인 이유는 바로 같은 형제끼리 칼을 겨누고 베냐민 지파는 장정 600명만 남긴 채 모두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분명 한 지파가 사라질 만큼 큰 내전이 있기까지는 단순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 성경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내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 시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레위인이 자신이 겪은 이 참담한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어른들과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연합군들 앞에서 고발하며 그 대가로 베냐민 지파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인이 겪은 이 참담한 사건은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 우리가 레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로서 제사장에서 봉사하는 역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경찰의 역할 또한 감당했습니다. 특히 종교 경찰, 종교와 관련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하는 일 또한 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한 레위인의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을 보면 이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첩.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남성이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양의 결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첩의 히브리어인 필레겟이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맺어진 아내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 정식 아내의 히브리어인 이씨와 구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첩은 그 당시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던 이방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21장 7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할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이 율법을 지키는 대신에 자신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레위인조차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이 타락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9장 2절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이 레위인의 첩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음행을 범하게 됩니다. 이 첩은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을 떠나서 자신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첩이 아무리 합법적인 관계로 맺어진 아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남성의 소유가 된 이 여성의 행음은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이 율법을 지키는 대신에 자신의 첩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행음한 여인을 잡아서 처벌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레위인이 오히려 자신의 첩에게는 관대함을 베푼 것입니다.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레위인으로부터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진 세상, 이 세상을 우리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의 대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의료와 과학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 시대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탑을 쌓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이 프랑스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을 때 이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는 기도의 영역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이고 과학적인 문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또한 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 전염병이 돌 때에,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 가정, 직장,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 교회도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언택트 시대에 맞는 사역 방법을 모색하고 발빠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딸을 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사위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위와 이 사위의 집안에 고개를 들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데리러 온 이 레위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이 레위인 사위와 이 장인어른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 집이라고 번역된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는 장인어른의 집이고 이 하나는 레위인 사위의 집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다 이 집으로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집의 평수와 자신의 집의 아파트로 서로 서열을 매긴다라는 이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물질을 중요시하는 이런 악한 물질 만능주의를 이 어려서부터 받아들이고 배운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에 첩이 행음한 후 돌아간 자신의 집, 이 장인어른의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전한 벽돌로 된 온전한 형태의 집, 그 당시 부유했던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이 9절에 이 레위인 사위, 이 레위인의 집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헬은 텐트 혹은 장막이란 뜻으로 보통 서민들 그리고 비교적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살던 집을 오헬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레위인 장인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 장인어른은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으로서 지위와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가난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돈을 모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모으다 보면 뭐 권력,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50대의 권력, 명예욕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어디 대표, 국회의원, 어디 회장 이런 자리를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 재력가도 어느 정도 돈을 쌓다 보니까 이런 지위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쫓다 보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이 레위인의 본처도 아니고 첩이 될지언정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레위인하면 지위와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을 사위로 두고 싶었던 겁니다. 어디 가서 내 사위 레위인이야, 나 레위인 빼겠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이 레위인으로 첩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위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이 레위인으로서 어느 정도 명예와 지위와 권력은 있었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이진 않지만 그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었던 첩을 받아들였는데, 이 첩이 사랑스럽고 이쁜 여자라기보다는 이 재력가의 딸이었기 때문에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은 이 장인어른의 바이트와 이 레위인의 오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사사시대 때 부유했던 재력가와 가난한 권력가가 계획적으로 연합해서 서로를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싶었던 이 당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은 없던 사회였습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높아지려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바이트와 오헬로 서로 극적으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4일 동안 먹고 마시며 장인어른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레위인은 드디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이 기브아라는 도시에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이 당시 레위인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히브리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길거리에서 만난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이날 밤 이스라엘의 내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좀 편히 쉬라고 할 때 이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집에 새로운 나그네 있지? 그 나그네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놓으라고 할까요? 사사기 19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 너네 집에 그 새로운 나그네 있지? 그 나그네 내놔. 우리가 그와 성관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참 불편하죠.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이 레위인과 이 노인의 행동 또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들이닥쳐서 레위인을 요구하자 이 노인은 하나의 방책으로 자신의 딸을 제안합니다. 이 레위인은 제 손님입니다. 부디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제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귀하다고 한들 어떻게 사랑하는 딸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이 노인은 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이 전통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 또한 비판하지만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의 어떠한 형태의 성폭력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성적 타락, 그리고 이 당시 사사기 시대 때 유행했던 동성애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이방인의 품습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과 이 노인은 이 노인의 딸 대신에 이 레위인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동이 튼 아침에 이 레위인이 문 앞에서 발견한 것은 싸늘하게 식은 자신의 첩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시신을 본 레위인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노라고 우리 함께 싸우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 레위인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 한번 PPT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내가, 나를 이란 단어가 총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레위인이 보고한 내용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내가, 나를, 나의 분함과 나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연합군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은 없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중동에 유명한 7성급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 하루 숙박비가 어마어마한 이런 7성급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주로 재벌들이나 부자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같은 이런 셀럽들일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류층, 굉장히 기품 있고 교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호텔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굉장히 서비스하기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만 이 서비스가 만족되지 않을 때 불만을 표출하고 고함을 지르고, 또 어떤 손님들은 이 난동을 부리는 손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텔 직원이 이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만나면 굉장히 난처해지는데, 이 7성급 호텔의 그 30년 경력, 이 베테랑 호텔리어가 이 난동 부리는 손님을 제압하는 가장 강한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베테랑 호텔리어는 이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 앞에 가서 손님 무엇이 불편하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딱 가서 한마디만 하면 이 난동을 부리던 손님들도 난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뭐냐면, 그 난동을 부리는 손님에게 다가가서 손님 명함 좀 주시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딱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난동을 부리던 손님들도 이러면서 지갑 속에서 명함을 꺼내면서 다시 그 명함 속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베테랑 호텔리어가 이 명함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곳에서 난동을 피우고 계시는 겁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군지 한번 봅시다라는 무언의 행동입니다. 또한 그 손님을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길 원하는 이 손님의 심리를 잘 이용한 이 베테랑다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봐주길 원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가족,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 여쭈기보다는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익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뒤에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긴 구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인간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뭘까요? 인간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만이 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중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열심히 섬기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헌금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더라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계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 기독교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 자식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죠? 바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는 게 이미 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히려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죽음.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죽음. 내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더 이상 나의 뜻대로, 나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살던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 살던 내가, 복음이 뭐냐면 나의 죽음과 맞닥뜨리는 사건입니다. 우린 더 살고 싶은데, 우린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린 더 성공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갔습니까? 자기를 위해,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종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은 종교생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결단입니다.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사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욕대로 그 성적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끔찍한 이스라엘 내전의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만족은 끝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이때에, 이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지려 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북한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궁휼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빌리를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